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에 개봉한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보며 참 많이 울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인도의 서북쪽 히말라야 산맥 속의 오지 마을, 잔스카의 차 마을이라는 곳에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앞을 지나는 잔스카 강이 얼었을 때만이 그 길을 따라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걸리는 학교 가는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는 쉽지 않는 길입니다. 미끄러운 얼음 강을 건너야 하고 또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고 어느 때는 얼어붙은 강이 깨지면서 그 강에 몸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직 속옷만 입은 채로 아이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것이죠. 말이 한겨울에 강을 건넌다라고 말하지만 영하 20도, 30도의 맹추위에서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진입니다. 아버지들은 말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들고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버지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품에 안고 이고 그 차가운 잔스카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식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살을 내는 추위쯤이야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깊은 강도 아버지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뿐인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고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얼음이 녹은 차디찬 잔스카 강을 건너는 아버지들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안고 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출애굽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 조상들이 걸어왔던 잘못된 길들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38년 전에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는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전쟁을 치르자고 말을 하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나는 싱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해 보였고 그 성읍들은 튼튼해 보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원망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죠. 가나안 백성이 크고 힘이 세고 성은 높고 웅장하며 싸움 잘하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후에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낙 자손은 그야말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싸움 상대가 되지 못하구나 라고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튼튼한 성일지라도 모래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의 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을 믿고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40년의 광야길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에서 크고 두렵다라는 표현은 거대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광활하고 또 위험한 존재가 산적해 있고 그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곳, 이것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죠. 어디 광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때를 만나는 건강의 아픔, 물질의 고통들, 또 작은 일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이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시켜 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딱 하나죠. 철없는 자식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철들려면 고생 죽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철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어 나가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1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그 차디찬 잔스카 강에서 안고 이고 그 강을 건넜던 아버지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이고 자신의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안아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 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 83개국에서 동영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이죠. 한치의 양보나 배려가 없는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주인공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배신할 줄 어떻게 압니까? 라는 말에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서 믿는 거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대고 계십니까? 누구를 안고 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안겨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 지상주의에 안겨 계십니까? 가끔 쭈꾸미 낚시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닥에 내려져 있는 가짜 미끼를 쭈꾸미가 건드려 보다가 확 챕니다. 그게 가짜 미끼인지도 알면서 그 가짜 미끼를 위해서 자기는 온몸을 던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동료를 믿고 세상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가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놀랍게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을 앞에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고 하나는 삥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삥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대적들을 만나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삥 둘러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죠. 여러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만나 두려움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친 광야의 길에서도 고생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야 될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맡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40년의 유랑생활 중에 이제 가나안 목정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광야길에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죠? 그들보다 먼저 가시고 그들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에 속아서 38년의 광야 유랑길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전쟁은 숫자 무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지략과 기술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모세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믿었던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전쟁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험한 인생사에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에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또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힘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측골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광야길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다라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미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걸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 광야길에서 품에 안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에 유랑하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으로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사막에 길이 날 줄 믿습니까? 푸른 홍해에 길이 생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길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오직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학교 가는 길에 나온 아이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아빠가 해낼 줄 알았어요. 광야 같은 세상길을 안고 걸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 내이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도우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주시며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와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